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에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시골에는 그런 데도 없고요. 근데 심부름을 해도 가게 가서 두부 한 모를 사온다든가 콩나물을 사온다든가 이런 정도의 심부름이 아니라 소풀을 뜯기라고, 조그만 아이가 자기보다 몇 배 힘이 센 소를 끌고 가가지고 풀을 뜯기잖아요. 먹이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논농사, 밭농사를 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농경사회는 자식들의 숫자가 곧 노동력이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못합니다, 시험 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우선해서 그 일을 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그랬어요. 뭔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너희들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병자를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러나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가난을 물리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백성들의 바람이에요. 그건 어디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랬잖아요. 34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게 그들의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믿습니까?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자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을 알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 대사가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대사가 있어요. 자, 대사는 대통령이 보내야 갈 수가 있어요. 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안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은 대사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떠나서는 대사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낸 분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은 뭐예요?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제자들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 또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신다. 예수님은요, 천사 중에서 뛰어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특별한, 인간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성자 중에 성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지위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수백만 명이요, 그 사람을 추종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죽었어.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자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실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도록 길을 열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왜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예?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왔어요. 이쪽은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무 쉬운 걸 물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뭘로 보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똑같은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그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 세상을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수년 동안 해도요,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빌립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면 그것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면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식물이 그 비를 맞게 되면 식물이 살 수 있고, 동물도 그 물이 있어야 동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햇빛을 비추게 되면 햇빛을 받아야 우리도 살 수 있고,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과 동시에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영양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무슨 반찬도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 어느 마트에 가서 사야 돼요? 세광마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뭘 전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무실에서 반장을 불러요. 반장한테 말을 하면 반장은 가서 전체 자기 학급한 학생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학생들이 알아서 거기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전에도 작은 지진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건 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2층 이상 건물에는 다 지진을 이길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대처하는 방법을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지진을 대처하는 요령이 나와 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를 다 누구나 다 알아놔야 돼요. 야, 제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은요 하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유치원 아이들부터 그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지진이 났다든가 그런 일이 났을 때 건물도 어떤 유리창은 깰 수 있는 유리창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예 건물에. 그러면 유사시에 그 유리창을 다 깨고 사람이 구조된다든가 그런 거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양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들어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믿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잖아요. 기초. 처음 복음 전할 때 듣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서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빠요? 일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살고 나서 일해야지. 살고 나서 놀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빛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요. 착한 행실도 들어갈 수 있고 정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질서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랑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천국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아무리 쨍쨍한 햇볕을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햇빛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얼굴이 탈까 봐. 그리고 또 뭐예요? 자외선 때문에. 그죠? 근데요, 이 비타민 D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난 뭐 그런 영양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칼슘과 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뼈를 발육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칼슘 대사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뼈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비타민 D의 대부분은 이 태양 광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도 주긴 주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을 잘 쬐야죠. 여러분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건강이 우리들 도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80이 돼도요, 막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햇빛을 잘 쬐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 사람들은 햇빛을 안 쬐이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쬐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얼굴에 뭐 바르는 거 나왔잖아요. 선크림을 바르고라도 가서 태양빛을 잘 쬐어야 여러분이 뼈가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양분, 여러분 그 영양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음식은 이게 좋고 저 음식은 저게 좋고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질 않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그 영양소, 건강식품 그런 걸 먹어야 유지되는 줄 알아. 사실은 그런 거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쓰잘데없이 돈만 들이고 건강한 영양소를 먹는다. 오히려 그런 걸 더 많이 먹어서 간이 해독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또 다른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목사가 하면 안 되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 이거 위태로운데? 아유, 그렇죠. 다 알긴 알죠. 근데 유치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죠? 예.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럼 그냥 갑자기 천둥번개가 나가지고 이놈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그대로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뭘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귀신이 저런 사람들을 안 물어가고 뭐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셔. 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거는 인생을 속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불순종했다가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50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시험 드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살고 있어요. 육신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 묻힐 것이지만 우리가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 강건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또 운동할 때 심판하는 그 심판인가? 그 심판은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노란 딱지, 빨간 딱지 그런 것 정도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운동장에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빨간 딱지 받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들려서 보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세상에 오실 때 뭘 들려 보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보면 씨를 뿌린 분이 나중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씨를 내가 뿌리고 나서 봄에 뿌렸다.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추수를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한 해의 심판과 마찬가지예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 그러는데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구원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오시겠어요? 그렇지, 씨를 뿌렸으니까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두었어요. 그래서 알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정이가 나왔어요. 그거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천국 가려면 알곡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막연하게 나는 알곡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사면 제도가 있잖아요. 사면,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면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대통령만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광복절, 성탄절도 하나, 무슨 중요한 명절이 있을 때 보면 특사라고 특별 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특사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TV에서. 자, 그런데 이 범죄자를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사면을 받아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형 집행만 면제되는 거예요. 나는 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도 그냥 막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젖먹이가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엄마 젖을 깨물었을까? 하여튼 그것까지 다 용서해 줘. 그 지금 지은 죄도 용서해 줘.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복권시켜 주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시키는 일만 쫄쫄쫄 따라다니며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사탄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며 하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탄에게 뺏겨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는 완벽한 사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선해서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 시간을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믿으면 사면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최후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심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정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원래?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초보적인 거라서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예를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지금 11월 17일이 수능일이라 그래. 수능일. 아이고, 1년이 벌써 지났어요. 엊그제 같았는데. 자, 이제 몇 년을 공부했든지 그 학생은 수능일이 딱 되게 되면 시험을 치러서 결정이 돼요. 몇 점 딱 나와. 그러면 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저 학교에 갈 수 있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 받는 거잖아요. 상 받는 거. 우등상도 받고 또 무슨 상이 있나? 상 받잖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점. 1년을 더 거기서. 고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죠. 못해도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 같은 데는 못하게 되면 유급을 하잖아요. 그럼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역사적인 종말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적용되는 그날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것이 더 가까워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다 하는데 옛날에는 70년, 80년 그랬는데 이제는 70년, 80년이 보통이니까 뭐 길게 살면 한 100년을 산다 그래 보세요. 그래도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뤄도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설교는 사가족이 오면 하는 설교와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항상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건강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항상 뭘 요구해요? 성경은 뭘 요구해요? 두 글자로 순종을 요구해. 순종.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아요. 불순종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예비돼서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 인생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건 아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